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풍선 폭탄을 띄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것을 빌미 삼아서 팔레스타인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탈레반으로 인해서 참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중동, 아랍,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 사람들, 아프가니스탄도 무슬림이니까 아마 그 아랍 민족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들의 조상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한 번 거절하는 법이 없이 곧바로 하갈에게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다. 늘 저 자신을 보아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성급하기 때문에 가진 재물을, 재산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성급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그 신용을 잃어버린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사레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자기가 그래도 주인인데.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지금 저 종이 나를 멸시한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갈은 너의 수하에 있으니까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되리라 그랬지, 사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되리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 사레도 그렇게 행동할 법합니다. 그 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거니까 그것도.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결혼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말씀하셨지 한 남자의 아내와 첩을 두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어기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레의 몸에서 날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갈을 멋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사레는 그날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학대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을 치게 되죠. 광야, 이 술이라는 그 광야 곁에 있는 샘 곁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다 알고 있죠. 누구의 종이며 그 그녀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이름도 이미 불렀는데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주인 사레의 여종으로서 내가 그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바로 네 몸에서 날 그 씨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스마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뜻이 무엇인가?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그 각주에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근데 거기 11절에 이미 자세히 풀어놨죠. 뭘 들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바로 그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이스마엘은 덜나귀처럼 되어서 형제와 대항하여서 그렇게 살 것이고 모든 덜나귀처럼 되어서 그는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 것이다.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말씀하셨고 하갈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하갈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머물렀던 그
광야 술길에 있는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보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이 보엘라 헤로이 뜻도 나와 있죠. 각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는 뜻을, 그 이름을 그렇게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IS가 믿죠. 탈레반도 믿죠. 이스라엘도 잘하는 거 없고요. 하마스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슬림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그 자신들의 조상 하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구속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하갈의 하나님도 지금 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모를 거야. 그럴까요? 내 형편 모를까요? 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모르실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일까요? 하갈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다 아시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고통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괘씸하잖아요. 사실 하갈이 잘못한 게 뭡니까? 종이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합니다만은 자기들 늙은이랑 자고 싶었겠습니까? 또 하갈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임신했는데 학대하도록 내버려뒀잖아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칠 정도로 학대하는데 아브라함은 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괘씸했겠습니까?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례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또 가면 학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고향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갈이 경험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주고 광야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코이카라는 그런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한국 병원에서 한국인들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가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380명인가
싣고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또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작용하신 분이 누구셨겠는가? 오도 갈 데 없는 정말 하갈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다, 살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는 믿지 않는 그 아저씨 하나님 되시고 그 아저씨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보시고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그리고 사레도 실수했습니다. 둘이 실수한 거죠. 그리고 하갈도 실수했어요. 그렇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이 다 실수하고 있는 이 난장판의 이 상황 가운데서 수습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에, 그 가정을 지금 누가 수습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수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만은, 그래서 때론 풍지박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더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수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은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수습해 나가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더 좋은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것을 수습해 나가시며 또한 억울하고 또 그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살펴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며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